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마지막 만찬이 끝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갑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이 행렬에서 슬그머니 빠지는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가룟인이라고 불리는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제자 그 모임을 떠나서 대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길이 어긋나게 되는 것이죠. 캄캄한 밤 예수님은 제자들과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밤은 언제나 예수님이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사역을 마치시고 저녁이 되고 밤이 되면 기도하시기 위하여 들로 산으로 또 때로는 해가 아직 뜨기 전 이른 새벽에 기도하시곤 하셨습니다. 이날 밤은 특히나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릴 것을 아셨고 또 고난이 임박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혼자 남겨져 있는 시간, 그 모든 시간을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하여 전심전력으로 기도에 집중하셨습니다. 같은 시간 유다는 이 캄캄한 밤을 예수님과는 달리 자신의 계획을 은밀하게 실행하는 데 사용합니다. 은밀하고 모든 사람이 알지 못하게 어떤 일을 진행하기에는 밤이 가장 좋죠. 제자들의 무리로부터 몰래 나와서 아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대제사장에게로 가서 은밀하게 예수님의 목숨값을 놓고 흥정을 하고 돈을 받아 그들과 함께 옵니다. 그들과 이야기하기를 내가 예수가 누구인지 당신에게 알려주겠소. 내가 입을 맞추는 그가 예수니 그를 단단히 잡으시오. 이렇게 말해 놓습니다. 입을 맞추고 이태리에서도 바추하지 않습니까? 입을 맞추는 것은 친밀하고 친근한 사이에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친근한 표현을 예수님을 특정하여 잡아가게 하는 비열한 암호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학적으로 유다의 입맞춤 그러면 배신과 위선의 상징으로 사용이 됩니다. 유다는 왜 배반했을까요? 성경의 어떤 구절에서는 그가 돈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랬다 이렇게 기록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 보다가 유다 마음속에 자신의 기대와 어긋나는 부분들을 보고 예수님을 향해 실망했다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유다는 로마를 몰아내고 유다 왕국을 세워서 예수님이 왕이 된 그날에 자신이 출세하여 높은 자리에 앉고 그래서
많은 돈을 벌고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닐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유다의 기대와는 달리 자꾸 죽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대제사장에게 미움을 받아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물론 그 뒤에 사흘 만에 살아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것은 그 귀에 들리지가 않고 예수님이 자꾸 순한 예고를 하시니까 이 말을 들으면서 소망이 없구나. 예수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실망을 넘어서서 화가 났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예수님과 유다가 얼마나 다른가 하고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통로로 보시지만 유다는 고난을 피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고난이란 실패요, 고난이란 좌절이며 고난은 정말 무슨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라도 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아 넘깁니다. 여기에 유다의 오류가 있습니다. 유다가 갖고 있는 생각의 오류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앞세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 제자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스승인 예수님의 뜻을 따를 생각이 그에게 없습니다. 그건 자기의 생각이 중요했고 자기 뜻을 이루어야만 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유다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으셨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힘을 다해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49절에 이 예수님의 결심이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4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이 대제사장 무리는 백성들이 자신들을 미워할까 봐 두려워서 이 군중들이 무리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잡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이 뜻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들이 어둠을 틈타 은밀하게 예수님께 다가와 예수님을 잡는 그 순간도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은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의 배신과 불의한 세상 권력 앞에서도 예수님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말이죠.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아시고 고난을 받아들이시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고난이 임박해서 이런 생각을 겨우 깨닫게 되셨는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평소에도 제자들에게 이 고난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우리가 이른바 실로암 맹인이라고 부르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이 자가 이렇게 맹인이 된 것은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고난받는 것은 죄로 인한 형벌이라고 생각하니까 당시에 이 유대의 어떤 율법 체계 아래서는 그렇게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에 태어나자마자부터 이렇게
장님이 되었단 말입니까? 라고 이제 제자들이 질문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3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입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이 사람이 눈을 뜨게 해주는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나 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는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그 최종 목표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전에 죄 가운데 살던 삶을 다 버려버리고 새로운 삶,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게 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일인 것입니다. 고난을 면제시켜주고 세상 편하게 살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이 아니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9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이 실로암 맹인이 자신들을 고발하는 대제사장 앞에서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이 자를 눈뜨겠다는 사실이 마땅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장님인 것이 맞냐 부모를 데려다가 따지고 이 사람을 2차례나 불러다가 신문을 하면서 누가 너를 눈뜨게 했느냐라고 자꾸 묻습니다. 이 대제사장 앞에서 실로암 맹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9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 사람은 자신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 눈에 붙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해서 이 사람의 이 별명이 실로암 맹인이 된 거거든요. 눈을 뜨고 보니 세상은 보이지만 자기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 마음속에 한 가지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 눈을 뜨게 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분명하다는 믿음이에요. 이 사람이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데려다 놓고 신문하고 세상 권력으로 그에게 겁박하고 있는 대제사장 앞에서 그는 담대하게 나도 알고 있는 사실을 당신은 대제사장이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사람인데 어찌 모릅니까?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당당히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을 뜬 것보다 더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그분의 능력을 따라서 이 세상의 어떤 고난도 능히 이겨내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우리 삶에서 고난을 없애게 해주고 이 고통 저 고통 다 사라지게 해서 우리가 편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 말입니다. 물론 그런 삶을 주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이시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을 병에 들렸다 하는 소식이 당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이 소식을 전한 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누이들이 이 소식을 전했는데요. 예수님 빨리 와서 고쳐주십시오. 이런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들은 즉시로 발걸음을 떼지 않습니다. 한
나흘 쯤 있다가 가시죠. 근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놀랍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의 죽음조차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도 많이 받지만 그 고난의 끝이 결국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도 있고 우리의 죽음조차도 그러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만 보지 말고 고난의 그 최종 목표인 죽음만 보지 말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고난을 짊어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와 형벌과 고난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고단하거나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눈물 흘릴 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즐겨 암송하고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 속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예수님의 몫으로 생각하면 그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든 어떻든 간에 그건 예수님이 당하실 일이고 내 고난은 내 고난이고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의 삶은 아무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신 것이 나의 고난이요 나의 슬픔이요 나의 아픔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그러면 우리는 그분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분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분과 내가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저건 내가 당해야 할 고난인데 예수님이 지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아픈 마음이 솟아나는 동시에 그것이 우리를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가운데에도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고통과 죄와 죽음을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이 올 때 섭섭해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잘 믿다가도 고난이 찾아오면 그동안 주님 잘 믿었는데 저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섭섭해지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일 무서운 마귀가 섭섭이라고. 이 섭섭이가 들어오면요 장종도 넘어집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고난 주신 것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굳게 믿게 하려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고난을 주시는 것이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에게 고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당해야 할 고난과 진짜 두려운 죽음의 그 무서운 형벌들은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게 우리 몫에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마치 부록처럼 붙어있는 두 구절이 있습니다. 51절과 52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을 배 혼니부를 뒤집어 쓰고 따르다가 잡히니까 이걸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한 청년이 누굴까 궁금하기도 하는 동시에 도대체 이 이야기를 왜 여기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없어도 앞뒤 맥락인 전혀 지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맥의 흐름상 전혀 이 말씀이 없어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여기 등장하는 한 청년이 마가 복음을 쓴 마가 자신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 고난의 현장, 고난이 시작되는 현장에 마가가 있었던 것이죠.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니까 그 집의 주인 집 아들이었던 마가는 자다가 일어나서 배 혼니부를 쓰고 어딜 가시나 하고 따라왔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그걸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갑니다. 마가복음에 내 이야기를 한 자락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좋은 얘기 많지 않습니까? 마가도 참 훌륭한 분이시니까 좋은 얘기 넣을 수 있는데 왜 이 부끄러운 얘기를 넣었을까요?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자기 자신을 요한복음 안에 넣을 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기를 표현해서 넣었거든요. 그러면 마가도 자기를 좀 좋은 모습으로 넣고 싶었을 텐데 왜 이렇게 부끄러운 얘기를 넣었을까요? 이것은 마가의 자기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던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끄러운 나의 삶을 고백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않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구절 안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마가의 자기 고백입니다. 마가가 만약에 변화된 삶이 없었다면 이 구절을 집어넣을 수 없었겠죠. 이 부끄러움 속에서 계속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이 구절을 절대 넣을 수 없어요. 그러나 변화된 삶을 살고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고 베드로가 순교하는 현장에 그가 가서 베드로의 순교를 목격하고 베드로와 동행하며 베드로가 마가를 향하여 내 아들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랑했으니까 마가는 베드로의 말을 다 들어서 베드로가 순교하는 그 시대에 주후 65년에 순교했는데 마가복음이 64년에서 68년 사이에 기록됐다고 합니다. 베드로의 죽음과 더불어 복음서를 써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것이죠. 변화된 삶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는 자신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당당하게 기록하고 다시는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믿음을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내 부끄러운 모습, 내 연약한 모습은 이렇게 드러나 저는 약합니다가 되고 이런 약한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부어져 이와 같이 제가 은혜 가운데 삽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고난받아 약해져 있는 바로 그 순간이 내가 가장 강한 순간이요. 나의 능력은 작아진 그 순간이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커진 순간임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고난이 왔다고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소망이 있고, 그런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힘내시고 고난 속에서 더욱 믿음 있는 삶을 살아서 이 시대에 빛이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드러내시는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때또는 가슴이 먹먹하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실 속에서 괴로워하고 또 당황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고난당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담대히 싸우시며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변화되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